신명기는 어떤 좀 특별한 매력을 가진 책인 것 같습니다. 신명기는 그 특징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신명기를 보면 그 만들어진 그 형식, 그 포맷이 당시 그 근동사회, 그 당시 두 나라 사이에서 맺은 조약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대국과 약소국이 어떤 이제 조약을 맺어 나아가는 방식으로 이 신명기 말씀도 적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그런 순서들을 보면, 근동사에서 사용했던 그 조약의 순서들을 보면 첫 번째로 조약 발안자의 이름이 적힌 전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약 당사자 간의 관계를 밝힌 역사적 서원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약 당사자들이 쌍방으로 지켜야 하는 그 의무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신들이 그것을 증인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주와 축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약국이 그 강대국가에 맺는 그 조약 가운데서 그것을 지키면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그 형식의 조약이 오늘 신명기 전체의 말씀 가운데서도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역사적 서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서 26장까지에는 이제 그 약국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약정들이 나오고 있고, 7장에서는 그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증거들, 기록 조항들이 나와 있으며, 28장에서는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들은 너희들이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그 땅에서 너희들이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그 축복의 말씀과,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아니할 때는 너희들이 죽을 것이라는 저주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좀 특별한 그 매력은 바로 이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명기를 읽을 때 거기서 넘치는 풍성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말씀이 주어진 상황입니다. 신명기는 새로운 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것은 새로운 법이 아닌 이미 선포하신 법이 다시금 선포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두 번째 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새로운 법, 두 번째 법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신명기를 설명하냐면,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대상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새로운 법, 이미 선포하신 말씀을 다시금 상기하면서 다시금 선포하는데, 이렇게 선포되는 이유가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받는 그 방법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것이 신명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을 때 두 나라가 맺는 그 조약 가운데서 그 형식을 띠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에서 다시금 이 법을 받았다는 그 두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또한 우리 자신에게 이 법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새로운 삶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 가운데서 우리가 들어갈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서 기억했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조약의 그 형식 가운데서 서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또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지를 늘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매일 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빌려서 사용을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매일 나에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는 남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에게 가르쳐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나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그리고 항상 나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은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계속 묵상해서 나아갈 것인데 좀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는 매일 그리고 항상 매 순간 복음을 나에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또한 복음을 매일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아모리 족속들이 있는 그 지역인 헤스본 지역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어제 큐티 본문과 좀 연결해서 봤으면 좋겠는데 어제 큐티 말씀에서 2장 24절 25절 말씀 신명기 2장 24절 25절 말씀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26절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2장 상반부에 보면 24절 이전의 말씀이겠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전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에서 자손인 에돔 땅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인 모압 땅과 암몬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그들과 전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건너가려고 할 때에 먼저 에돔의 왕에게 그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것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오늘 시온 왕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큰 길로만 갈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물을 먹었을 때 그것을 사며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것에 대한 지불을 하겠다라고 똑같이 에돔 땅에게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에돔의 왕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칼을 들고 이스라엘을 막아섭니다. 그 가운데서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회하면서 광야 길을 돌아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짜증을 내요. 그리고 먹을 것도 물도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 너가 우리를 죽이려 한다라고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때 일어났던 유명한 사건이 바로 불뱀과 놋뱀 사건입니다. 모압은 어떠합니까? 모압 또한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관계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을 친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무산이 됩니다. 그렇지만 발람의 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은맹을 하게 되고 2만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 일 사건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충분히 모압과 전쟁에 나설 수 있지만 그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36절 말씀 그리고 37절 말씀 저희도 함께 읽겠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36절 말씀을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족속을 충분히 공격하고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나라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을 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니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전쟁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며 단지 그것을 지나느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의 패배는 죽음을 말하며 또한 전쟁에서의 패배는 그 땅 모두가 바로 승리자에게 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의 관계 안에서 금지하고 계신 이유는 이 에돔의 땅은 에돔에게, 모압 자손의 땅은 모압에게, 암몬 자손의 땅은 암몬 자손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나의 삶 가운데서 금지된 것이 있습니까? 또한 허락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자 하는 그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면서 정말 그것을 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 순종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의 40년을 돌아야 했습니까? 이 문제 또한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가서 그들이 돌아섰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배웠던 것은 바로 순종,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넘어진 적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신뢰를 나타낼 그 시간들도 참 많았지만 오히려 넘어지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의지하고 있는지, 신뢰하는지를 결국은 그 순종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많은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곳이 어디가 있었을 것입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신뢰했어야 됐습니까? 그들은 그들 자신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광야에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그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를 이야기하면서 훈련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이 광야의 시간을 양육의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양육의 시간이, 양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기를 부모가 자라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아기가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40년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의지할 분이 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배워가는, 알아가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 또한 결국은 자라가고 있음을, 그 40년 동안 자라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과의 그 신뢰는 단지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떠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아주 멋있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곳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제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가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만약에 그때 아브라함이 있었다면 처음에 보자마자 아들을 바치라 라고 명령하셨으면 그 명령을 따랐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이 뛰어났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땅에서 갔었을 때에 기근이나 흉년이 왔을 때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하나님 그 관계 가운데서 오랜 시간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그 신뢰는 점점 자랐을 것입니다. 믿음이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였을 때에, 그때에 마지막이 돼서야 아들을 바치는,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이라는 것, 어떤 분들은 정말 순식간에 나 하나님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그 강한 믿음을 순종으로 나타내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 믿음은 조금씩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자라감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신학생활을 하고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신학생 하기 전에는 제가 열심히 돈을 버는 직장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돈을 쓰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먹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처음 후회한 그때가 언제냐면 햄버거, 10불짜리 햄버거가 있는데 그것을 사 먹을까 말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저를 보았을 때에, 10불이면 10,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0원의 돈을 가지고 그것을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그것을 고민하는 저를 보면서 신학생 괜히 신학교 간다 했나? 라는 후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생의 그 시간 동안 햄버거가 아니더라도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오늘은 미숫가루가 먹고 싶다. 이제 미국이니까요,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숫가루가 먹고 싶다 그러면 그 주에 제가 가르치고 있는 중등부 학생이 한국에서 엄마가 미숫가루를 보내줬어야 하면서 미숫가루를 갖다 주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이러한 일들이 조금씩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세워져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전도사가 됐을 때 두 교회를 선택하는 그런 메리트도 누리게 됐는데, 한 곳은 저희 교회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제법 큰 교회였고, 어떤 다른 한 곳은 2시간이 떨어진 그냥 보통 사이즈의 교회였습니다. 이미 제법 큰 교회의 담당자
분과 그리고 장로님과 인터뷰를 끝나고 이미 다른 교회와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약속을 잡아놨으니까 그러면 그냥 그 인터뷰만 보고 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시간을 거쳐서 올라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내려오는데, 올라가는 내내 사실대로 불평을 했어요. 이런 불평,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하면서 인터뷰를 할까? 이미 갈 곳은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과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과 만나고 내려오는 그 마음은 오히려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2시간이 넘는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일 수도 있겠죠. 누가 봤을 때 저희 동기 전도사님들은 왜 그런 선택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지면서 참 바보 같아라는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보면 오히려 낮은 곳으로 그 2시간의 교회로 간 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유익을 주셨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조금씩 믿음이 자라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큰 것을 원하셨다면 그 믿음을, 그 신뢰를 보여주지 못했을 것인데, 정말 작은 것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정말 내 삶 가운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면서 나아가게끔 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 또한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꼭 자신들이 전쟁에 나아가서 에돔과의 전쟁에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모압과의 전쟁에 나아가서 모압을 차지하고, 암몬과의 전쟁에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해서 그들의 어떠한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셨던 분이고, 또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았기에 그들은 조금씩 순종하는 그 가운데서 바로 그 믿음이 자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꽃을 피게 되는데, 언제 꽃을 피게 되냐면 여리고성을 칠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그 믿음의 모습들이 강렬하게 우리에게 비춰줌을 봅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넘어질 때도 많아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부분을 배우고 장성하는 그 믿음까지 가지게 되지만, 그들은 매 순간 넘어짐을 우리 또한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잠시라도 나를 믿게 되면 우리는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그 신뢰하는 그 믿음을 순종으로 표현하는 것에 우리는 정말 힘을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그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바로 24절, 2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 즉으로 말하고 있고, 그것이 약속이었는데, 오늘 본문 30절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31절에서도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33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시며, 36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순종하는 그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가운데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을 때 순종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믿음의 그 순종 또한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서 일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은 그 믿음 가운데서 믿음의 주, 이 주라는 것은 시작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의 믿음이 언제 생기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작되고 또한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순종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시작하고 우리의 그 순종에 완성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자람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그 자라가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께 도전하고 또한 권면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매일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할 때에 매일 생기는 순간순간의 일들이, 매일 생기는 그 상황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신뢰의 관계를, 정말 그 순종의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결국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